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2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전전 시간부터 우리가 다니엘서의 총 결론적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12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연도, 요한계시록의 연도 마지막 결론적 부분에 가면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권고, 경고, 또 약속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결론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속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을 살펴봤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의 이정표를 쭉 살펴봤는데 이거는 다 뭐예요? 사건 중심이었어요. 사건.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의 과학, 사회, 자연, 또 인간성 이런 부분들은 어떠하냐 그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이제 복습과 마무리 정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이 나냐, 언제 역사가 끝나냐, 언제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되냐. 그것은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시간. 그게 지나면, 그게 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다. 그 대신 기간을 이제 1260일,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다니엘과 성도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나는 요 끝날, 마지막 날이죠.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가 되면 그동안 너도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구번역에는 너의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다니엘이 누릴 몫이죠. 다니엘이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기업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천국의 이정표를 처음 출발할 때 주의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 공부를 먼저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공부를 먼저 해서 천국에 대한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꾸 이 목적지에다가 시선을 둬야 되는데 자꾸 이 과정에다 시선을 둬요. 아유, 그렇게 무서운 일이 세상에 일어나. 어차피 벌어질 일들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다 벌어져 왔던 것들이에요.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핍박이라는 게 무슨 창세기 3장 이 4장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는 데서부터 이미 출발해 왔잖아요. 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부려먹고 또 항상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좋게 되겠어요? 그럼 바벨론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제국 시대, 그 이후에 공산주의 시대, 지금은 다양한 종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갑자기 특별하게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싸움의 역사예요. 싸움의 역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에다가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올림픽 하는 선수들이 힘든 과정에다가 초점을 두면 못합니다. 그 운동하는 거, 연습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다 초점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메달, 금메달.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 12장 역사적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니엘도 성도들도 다 기업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예언서, 정체,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세요라는 당부를 한 거예요. 목적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다도 목적지에 가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를 들면 애인이 기다리고 있고 또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만 가면 엄청난 좋은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면서 차 타고 가는 길이 막 너무 힘들어. 차에 냉장고 에어컨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가면서 짜증나고 속상하고 아니 나 그만 갈 거야. 돌아갈 거야. 나 내릴 거야. 그러다가도 이거 딱 생각하면 아니야. 참아야지 이거. 참고 가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먼저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쫙 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1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가 다른 곳에서는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거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마귀와의 싸움인데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참 이게 멋진 말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고난받는 건 42달이에요. 여기서 영광을 얻는 건 42달이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네, 여기서 한번 죽으면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상, 순교자의 상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 어떻게 죽든 다 죽잖아요.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치매 걸려서 병들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죽고 싶으신 분 없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냥 주의 이름으로 죽고 싶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비교를 해보면 똑똑하신 분들은 아마 그쪽 선택할 거예요. 지금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편안하고 세상 거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상 받을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 나라. 다니엘에게 참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앞에서 힘든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게 없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아,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그 시간이 오면 너도 너의 몫을 얻게 될 거야. 네. 요 이야기는 다니엘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의 이정표 이런 시간들을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주님이 25장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멋진 말씀하시잖아요.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게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의 결론이에요. 다니엘서의 천국의 이정표의 결론은 13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소홀하게 지나가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고민만 하게 됩니다. 이거.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해지면 일어나는 일들 어차피 다 겪는 거고, 네. 목적지에다 초점을 둬라. 그래서 이 엄청난 거를 한마디로 성경 66권이 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결국 요 마지막 시대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 남북 전쟁에서부터. 계시록은 남북 전쟁에서부터 출발하는 마지막 덩어리예요. 마지막 덩어리. 다니엘서 11장 39절부터 12장 3절까지 마지막 덩어리. 남북 전쟁. 그 다음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등장. 여섯째 나팔은 남북 전쟁 했으니까 이제 동서 전쟁 해야죠. 이 전쟁이 아마겟돈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일곱째 나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시록 맨 마지막은 뭐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바로 요 장면이 계시록 19장 아닙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 환란 후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 다 끝나는 심판받고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는 21장 6절에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한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우리 인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려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 형상이 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 건져낸 목적이 뭐예요? 이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존재한다. 그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현실이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내놓고 보면 세상은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고, 누리게 될 영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서에서는 12장 13절,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서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 요한계시록의 예언서 속에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세 번역은 상속하게 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 이런 과정들을 은혜롭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마치게 되는데, 다음 한 시간을 더 총정리, 다니엘서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천국의 이정표,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